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후한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레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후한 선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선하다, 충실하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기쁘다, 형통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아가 고백하는 후한 선물은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선물이고, 그것을 받는 우리의 편에는 기쁘고 넉넉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후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라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바로 레아가 오늘 내가 후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레아가 고백하는 이 후한 선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레아와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근본적인 열등감이 있으면 후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레아의 맏아들이죠,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너무너무 동정하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합 한 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합 한 채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가지만한 크기의 오렌지색의 열매를 맺는 식물인데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합 한 채가 체음제 혹은 임신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물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은 어머니, 이거라도 사용해서 아버지를 찾아오시라고 효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사는 어머니가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외면받는 그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라헬은 여전히 시기 질투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 라헬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데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헬이 왜 이렇게 언니는 임신을 잘할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아들이 선물해준 합 한 채에서 찾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라헬이 기가 막히게도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언니가 아들에게서 선물 받은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편까지 뺏어갔으면 됐지, 어떻게 아들이 선물해준 것까지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라헬 같은 사람은요, 누가 간증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붙었어요, 이렇게 간증해도 웃기시네, 분명히 좋은 과외 선생님이 있었을 거야, 머리가 똑똑해서 그럴 거야, 그러니 저 아들 과외시킨 그 선생님 내가 좀 소개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세상에 합 한 채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합 한 채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지금 당장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해요. 누가 봐도 라헬이 나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라헬의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깊어져 가요. 놀랍게도 라헬의 마음에 언니에 대한 열등감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라헬은 레아가 부러워요. 내가 갖지 못한 아들을 가진 언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에게는 남편의 충분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원래 그냥 있는 거고 누구나 누리는 것이고, 그 대신에 나는 내가 갖지 못한 그 언니의 아들들, 나는 그 아들을 갖고 싶다는 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의 인생은 점점 지옥이에요. 라헬은 불행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레아가 아들에게 받은 합한 채를 동생 라헬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야곱을 자기 침실에 드립니다.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께 이 아들들을 얻게 된 거는 합한 채 때문이 아니거든요. 레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와 같이 귀한 아들들을 얻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합한 채 따위는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거 너 가져. 그리고 그 대신 남편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점점 레아는 자존감이 높아져 가요. 그런데 라헬은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 가요. 그러니 레아는 당당해져 가고 주도권이 라헬에게서 레아에게로 넘어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매사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레아에게 점점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언제나 찬송하고 기뻐하고 복되다 여기는 레아를 보면서 오히려 라헬이 열등감을 낳게 돼요. 존재감이 작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은요, 이제는 레아가 가진 모든 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레아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누리는 것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은 나보다 가진 것이 적고 나보다 누리는 것이 적은데 왜 당신은 나에게 없는 평안이 있는 것 같죠? 왜 당신은 나에게 없는 그 당당함이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보다 재산도 적고 누리는 것도 적은데 나에게는 없는 그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들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평안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헬이 레아에게서 그 신비를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언니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남편이 무시하는 삶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제 언니 라헬은 저렇게 당당하지? 왜 저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감사하는 거지? 도대체 저 언니에게 뭐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세상에 나타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토록 구하고 찾는 그 합한 채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많은 선물을 허락하셨는데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내게 없는 부분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에게 내가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때 후한 선물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도 라헬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는 받으셨고 라헬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레아의 기도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토록 남편의 사랑을 구했지만
남편이 바라봐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그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통해서 이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레아의 소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평생토록 주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야곱은 364일은 라헬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1년 중에 딱 하루 또다시 레아에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통해서 레아의 태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5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라는 뜻의 이사갈이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레아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 기가 막힌 남편과 살면서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이 가정을 깨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나의 소망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위해 인내와 수치를 무릅쓰는 레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의 태의 문을 여셔서 이 구속사의 혈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천국은 침략을 당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침략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략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내가 누릴 것이 많고 이미 여기에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뭐가 그렇게 천국이 사모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는 더 이상 내가 소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 땅에서는 내가 누릴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소망할 것이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돼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침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이미 이 땅이 천국인 사람은 굳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천국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헬 보십시오. 라헬은 이미 이 땅에서 넘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늘 라헬의 관심은 이 땅이에요. 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합 한 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인데 아니요, 라헬은 합 한 채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시떨기 이 땅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상징한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말씀이 심겨지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가지지 못하면 큰일이 난 것처럼 안달나는 거. 내가 가진 것은, 이미 가지고 누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는 갖지 못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안달복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라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한 사람의 사랑이 다 내 차지여도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없으면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에 빠지면서
내가 이걸 얻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라헬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아는 364일 라헬만 끼고 도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이 살아만 있어줘서 감사해요. 숨 쉬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누리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감사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레아를 보면 원래 얼굴은 이쁘지 않은데 그런데 그 신앙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신앙 인격이 얼굴에 드러나니까 그 신앙 인격으로부터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점점 라헬은 원래 얼굴은 이쁜데 마음이 지옥이고 마음이 불행하니까 점점 얼굴빛이 잃어가요.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니까 점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인생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레아의 태문을 하나님 다시 열어주셔서 여섯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언제나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레아의 신앙의 고백이 이 여섯 번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평생토록 남편에게 사랑의 눈빛 한번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녀의 열매, 이것이 나의 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정말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지옥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도대체 나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벌거숭이로 내 혼자 힘으로는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갓난아이의 핏덩어리로 태어났던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내가 어떻게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오늘 그와 같은 집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이 건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넉넉함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다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나의 소유와 상급으로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믿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정말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 라헬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받은 그 만 가지 은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내가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면서 이거 받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자라고 여기는 그 라헬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한 선물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라헬병 환자는 아닙니까? 내게 주신 가족, 환경, 삶이 후한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끝까지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라헬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지금까지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그의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아나 라헬이나 똑같이 자녀를 구했어요. 그러나 레아의 목적은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이었어요. 반면에 라헬은 오로지 그 구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주목받고, 그냥 오로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라헬에게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라헬이 아들을 낳고 드디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라고 고백해요. 드디어 이제까지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아온 자기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합한채 덕분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라헬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합한 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을 묻는다고 하면서 전 보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은 예수 이름으로 떠드는 점쟁이들도 있더라고요. 좀 기도 좀 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직통계시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민을 갈까요? 말까요? 주식을 살 거야? 말까요? 너무너무 이상한 걸 묻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혼할까요? 말까요를 묻는데 이혼하라고 말하는 주의 종이 있었대요. 그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복에만 휩싸였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만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합한 채를 좋아하면 라헬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고난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합한 채가 불임의 해결책이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합한 채로 야곱의 성욕을 일으켜서 그래서 임신의 기회를 얻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데, 레아는 뭐 몇 번 야곱이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너무너무 자녀를 잘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나라의 출산율, 여러분 그냥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요, 만약에 향후 몇십 년 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를 꼽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일 것이다. 공언하고 있어요. 공언하고 있어요. 지금 2명이 결혼해도 1명도 낳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함부로 성관계를 갖고 함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고 하면서 낙태를 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수정이요?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하면서 비로소 라헬이 두 손 들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 언니가 저렇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라헬을 인정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라헬을 보면서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라헬이 진짜 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싶었는데 이게 또 깨져요. 라헬이 참 안 변해요. 다시 도루묵이 돼요.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몇십 년 만에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요셉이에요. 요셉.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자,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잘난 요셉을 드디어 라헬이 기다림 끝에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홈런 쳤죠? 너무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길러야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요, 또 라헬병이 도져요. 만족이 안 되기 시작해요. 욕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보니까 욕심이 올라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이 아들 주신 거 감사한데요, 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시면 내가 그때 감사할게요. 아주 기가 막힌 여자예요. 라헬은 평생 감사를 모르는 여자예요. 여러분,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때마다 그 자녀의 이름 속에 은혜와 감사를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연합하게 하셨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쁘다. 복되도다.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고백을 해요. 믿음의 어머니로 날로 거듭나요. 그런데 라헬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다른 아들을 하나 더 달라. 여러분, 라헬은 이 요셉 하나를 얻은 것으로 만족해야 됐어요. 이 아들을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해야 됐어요. 그런데 라헬이 뭘 구합니까? 더 주세요. 난 이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더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기지 못해서 더 주셨어요. 아들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 아들 하나를 더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딱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딱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고 적당한 환경과 상황과 재물과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 이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더 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20평 집 살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좁아요.
30평집 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내게 30평집 주셨는데 30평집 집으로는 우리 자녀 손들 오면 좁아요. 40평 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이만큼 주신 것이 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주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딱 알맞은 만큼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가지면 죽어요. 여러분이 더 가지면 죽는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라헬이 또 아들 하나 더 낳다가 죽을 걸 알았다면 달라고 했겠습니까? 안 달라고 했겠습니까? 절대 달라고 안 하죠. 라헬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욕심이 나를 죽게 하리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더 달라 하는 다오다오하는 이 끝이 없는 라헬의 욕심이 이 라헬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이 이상 나에게 더 허락하지 않는 것이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은요, 끝내 이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노니 하고 죽어요. 여러분, 라헬이 그의 인생을 다 살면서 마지막에 한 고백이 뭡니까? 슬프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야곱이요, 나중에요, 차마 자기 아들 이름을 슬프다, 베논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요, 모성애보다 자기 애가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이름에 경쟁, 슬프다, 더 갖고 싶다, 이따위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라헬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욕심만 쫓아요. 내가 받은 것은 없고 받지 못한 것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론으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슬프다. 정말 라헬은 너무너무 슬픈 인생을 살다가 떠나간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후한 선물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은요,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야곱은 너무 찌질하죠. 세상에 지금 아내들이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회피하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첩을 주면 그 첩과 노는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조강지처 레아, 시기 경쟁과 질투 속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라헬, 그 사이에서 뜻하지 않게 첩이 되어버린 두 여자. 여러분, 이 가정 보면요,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정에서도, 이런 콩가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가운데서도 야곱이 작은 믿음으로 남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낳은 12아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도
사막 같은 집안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 정말 내 남편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아내를 보면 숨이 쉬어지지 않고, 자식들을 보면 도무지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 가정은 정말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오늘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 가운데서도 구원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를 교회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나고 자란 한 집사님의 나눔을 한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의 기름을 몇 겹으로 칠하지 않으면 삶이 고통스러워 못 견딜 것만 같습니다. 비유가 마땅치 않지만 저에게 성경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주는 몰핀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단 한 시간도 참기가 힘듭니다. 요즘 저에게 주어진 벌이 나의 어떠한 죄에서 비롯되었는지 찾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보듯 말씀으로 저의 죄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더 돌아봐야겠지만 저의 죄는 조상의 편애와 음란에 뿌리를 둔 것 같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본처 외에 여러 첩을 두셔서 수십 명의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처 소생인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를 첩의 아들들과 자주 비교하면서 폭언과 폭력을 쏟아붓곤 했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버지가 학생일 때 위암과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첩에게서 손주보다 어린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 친할아버지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은 제발 자식만은 그만 좀 보시라고 눈물로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친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낳은 딸은 저보다 1살 위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딸이 할아버지 묘소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음란과 편애 때문에 정실의 자녀나 첩의 자녀나 큰 상처를 받은 것이죠. 할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대까지 이어져 아버지와 형제들은 사업과 재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30년 넘게 왕래가 없었습니다. 편애가 얼마나 가정을 망치는지, 가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역시 자신의 상처를 가족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 저에게 애정 표현도 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저 자신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세상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다 공부도 일도 곧잘 하니까 저는 점점 괴물이 되어져 갔습니다. 음란, 외도, 술 중독, 교만, 가족 경시, 존중 결여, 극단적 이기심, 무관심, 공동체 의식 결여, 질서의 불복종. 안과 밖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대를 이어 내려온 편애와 비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이런 수많은 죄가 오늘날의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장인 저는 요즘 사업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버티기 어려울 텐데 씻을 수 없는 가계의 저주와 죄, 그리고 그로 인해 겪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저를 보면 빙그레 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 침착함과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말하지 못할 뿐이지 오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차마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 가정의 비참한 사연들과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콩가루 같은 정말 저주받은 집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사님을 만나주시고,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주신 그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노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집은 콩가루 같은 집안이야, 우리 집엔 소망이 없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야곱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능한 가장, 시기질투하는 아내들, 또 그 속에서 신음하는 첩들, 각기 다른 뱃속에서 자란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다 만나주시고 약속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후한 선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지 못할 가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오늘 레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오늘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인생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라헬은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데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슬프다, 내 인생은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불행한 고백으로 끝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정말 한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이지만 그 불행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누리게 될 때 그는 그의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레아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라헬병에 걸려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의 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 깨트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지 못해서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게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 가지 은혜, 주신 것도 은혜요, 주시지 않은 것도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도 은혜요, 낮추신 것도 은혜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시지 못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조차도 은혜라고 하십니다. 라헬은 더욱거자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도 은혜이지만 나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이 이끄시고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옳고 그름으로, 나의 그 좁고 싫은 것으로, 나의 바위 같은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다 라헬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악과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일이 은혜인데 여전히 나는 구속사로 판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프다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병든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후한 선물 주셨음을 고백하는 레와 같이 기쁘고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나를 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약하게도 하십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슬프다 슬프다만 고백하는 우리의 불행한 인생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의 눈을 떠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음을 아버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족들이 살아나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슬픔이 아버지 이제는 말씀으로 해석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쁨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후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해석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옳고 그름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뜻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며 슬프다 슬프다 라헬의 고백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라헬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배후에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구원받은 내 인생이 후한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후한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과 고백을 듣고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내 가족들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구속사의 눈을 활짝 열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나의 인생 자체가 후한 선물이었음을 고백함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